우리 모두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악한 영이 틈도 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영으로만 충만해지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가 들려지는 말씀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0년 초에 퀘이커 교도였던 해나 스미스 여사는 기독교계에 큰 관심을 끈 책을 저술하는데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에는 당시에 놀라운 판매량인 200만 권의 이상의 책이 팔려갔는데 재판 3판을 출판하는 동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출판사에서 그 책에서 중요한 한 장을 통째로 빼버렸던 것이죠. 놀랍게도 거의 100년이 지난 후에 사라진 이 책의 내용을 밝혔는데 1970년도에 유명한 저술가였던 캐더린 마살 여사는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사라진 부분을 요약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정기 충격과 같은 경험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다. 성령의 세례란 감정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상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는 과정이다. 성령 세례 증거는 감정도 아니고 방언 은사를 받은 한 번의 경험도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험이다. 성령 충만은 생애에 나타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해나 스미스 여사의 책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왜 출판사는 이것을 삭제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쓰고 있는데 해나 스미스 여사와 그의 남편 로버트 스미스 씨는 뉴저지주에서 열린 성령 부흥회 집회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집회에서 신자들이 안수를 받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했다는 그 모습을, 충격적인 모습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질러대기도 하고, 그녀는 아무런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얼마 후에 남편 스미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어느 날 스미스가 조용히 산에서 아침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온몸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남편이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전기 충격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임하는 그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늘의 영광, 성령이 홍수처럼 임했다. 온 세상이 갑자기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느껴졌다라고 간증을 남편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몇 주 동안 계속되면서 그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인사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이었던 해나 스미스 여사도 남편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황홀한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크게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미 거듭남과 성령의 열매를 주셨으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스미스 여사는 고백합니다. 다양한 감정의 황홀감을 느껴보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는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마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신앙을 주셨다라고 그는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씨에게 나타난 이상한 일은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몇 해 후에는 그가 유럽에서 이 부흥회를 인도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수많은 청중이 그의 간증을 듣고 집회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그의 아내에게 이 다음과 같은 글을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보내왔는데, 여보, 이제 유럽은 내 발밑에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 이 자신감이 넘치는 편지를 써오면서 그는 자신이 사인해 놓은 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인해 놓은 책을 사려고 몰려들었는지 한 집회에 10,000장 이상이 자기가 사인한 책들이 팔리기도 했다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부흥 집회를 마친 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씨가 어떤 여인과 간음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안수해 주어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는 동안에 어떤 여인과 음욕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하기로 했던 모든 집회가 취소되고 소문은 점점 크게 확산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스미스 여사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됐지만 그런 남편을 용서하면서 뭐 했냐면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낙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믿음 급격히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믿음을 의심하더니 그리스도인의 신앙까지도 빈정거리는 지경까지 가게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더랍니다. 그가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한 증거는 어디에 갔을까요? 그의 믿음은 어디에 갔을까요? 그의 정열적인 설교는 어디로 갔을까요? 헤나 여사는 남편과 달리 늘 평안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분위기가 자기 속에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 그녀는 남편의 요동치는 신앙에도 불구하고 늘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았고 하늘이 주는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녀의 신앙은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역사한 영과 이상한 경험을 지켜보았던 그녀는 자신의 저서에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참된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출판은 왜 참된 성령의 역사를 삭제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더린 마살이라는 여사는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감정과 이적을 추구하고 매달리는 위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헤나 여사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보다 성경적이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세계는 감정과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감정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성령은 평안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의 본 역사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삶의 전체가 돼서 뭐가 뜨겁지 않고 뭐가 막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충성 안 하고 봉사하지 않는 것은 다른 영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은 변함이 없는데 한 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셔서 결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그 성품 안에서 변함없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람에게 접근하신 하나님의 접근법과 사탄의 접근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자극하고 북돋기 위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감정을 만족시키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예배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오늘날 예배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으로 크게 끌어올렸다가 내동쟁이 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교회는 앞에다 이 완전 무대 장치를 다 해가지고 불도 막 빨간불, 파란불 켰다 반짝거리고 그래서 설교자가 들어오면 막 바바바박하게 막 하고 이제 완전히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무대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뭘로 어떤 형태로 그런 것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꼭 오면 극장에 와 있는 것 같고 어떤 이 방송국에 와서 무슨 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예배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자, 사탄은 그런 감정을 통해서 끌어올렸다가 내동댕이 쳐버려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래서 더 깊은 허점과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이제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게 뭐가 터져야 되고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뻥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이제 이런 걸 추구하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것도 몇 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게 되는 것이죠. 한번 감정의 구렁텅이에 내동정이 쳐지면 그런 사람은 더 큰 감정의 환희를 위해서 매달리게 되고 결국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감정을 통해서 접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진리를 가르침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우쳐 가도록 성령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언을 이해하게 되고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감정을 느낀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감정과 성품이 열매로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엄청난 파장과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대단한 쇼킹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낸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역에서 쇼 비즈니스와 같은 그런 과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과시하지 않았어요. 청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전부 흩어 보내시면서 그것을 못하도록 흩어 버리셨어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야, 내일은 내가 무리를 거릴 테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 다 모여라. 내가 무리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광고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대단한 일을 기적을 나타내니까 와서 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고해요. 텔레비전에 내놓고 막 광고하고 하면서 내가 우리한테 교회에 오면 막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기적을 해갑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사역과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하는 사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은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을 보여주고 행하는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영혼들을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자신을 드러내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령 부흥에 가보면 쌍스러운 욕을 하기도 하고 욕설이 나오는가 하면 개그를 하고 농담이 막 흘러나오고 심지어 부흥 강사들은 하얀 양복에다 백구두를 신고 짜자잔 하고 나타나고 참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또 그곳에 와 막 하고요. 정말 웃기는 모습들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은사를 받았다고 막 난립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안수를 주는 사람의 모습과 안수를 주는 사람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현대교회의 부흥 강사들은 또 수많은 예언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현대교회 안에 다른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영들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적만 있으면 복음과 교리는 상관이 없어.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큰 위험의 요소가 성경 말씀보다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죠. 기적. 자신의 경험이 더 높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해서 기적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에 쫙 빠지게 한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기도만 받으면 당신도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막 해대서 그것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줄을 서게. 저에게도 어떤 내가 말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미국과 막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목회하시는 그런 부흥 강사가 우리 가까운 데 왔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목사님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목사에게 줄을 잘 서야 그 줄이 그 위에서부터 영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저는 예수님께 줄을 서기로 했어요. 말씀에 줄을 서기로 했어요. 저는 그 목사에게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을 서야 된다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그 유명한 목사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여러분 말하면 누군지 알 사람이에요. 그분이 줄 잘 서라. 그러면 자기에게 임한 영이 나에게도 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하는 집회 부지런히 참여하라고. 그건 저는 주님께 줄을 서기로 한 것이, 주의 말씀을 붙잡기로 한 것이. 자, 교리와 상관없어요. 기적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따라가다가 이상한 복음과 거짓 진리를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면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십니까? 방언과 초자연적인 경험만 할 수 있으면 복음과 교리는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태도, 편만하게 우리 사회에 퍼져가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을 구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접근법과 사탄의 접근법에 다른데 구별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마지막 때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신앙인이 이 말씀과 감정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따라가는지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세계에서 어떤 경험이 더 중요하냐 그 말이죠. 어떤 경험이 중요하냐. 전기 충격과 같은 뜨겁고 황홀한 감정보다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인식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보혜사 성령, 진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렀을까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왜 그럼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느냐?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시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비성경적인 복음과 거짓 진리를 믿고 있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은 자신의 경험하고 있는 기적과 은사가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미혹인지 검증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검증해 보아야 해요. 만약 성령께서 거짓 복음과 비성경적인 교리를 믿게 하고 있으면, 의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은사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훨씬 강하게 역사해요. 자, 그러면 미혹의 영을 조심해라, 귀신의 가르침을 조심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같은 성령이라면. 성경은 다른 영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역사할 때 조심해야 된다, 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러면 가르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가르친 이유는 그런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 말했지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어긋난 것을 가르쳐 믿게 하면 그들은 아침 빛을 못 만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자, 성령이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하셨는지 두 번째 이유는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성령이 가르쳐 준 진리.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싶고 믿고 싶어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하신, 진리의 성령이 하신다. 진리에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진리에 극복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진리의 깊은 세계 속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면 알아질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감정이 나타날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통회하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해와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 성령께서 진리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새겨주길 원해요.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자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옛날엔 참지 못했던 사람이 참게 되고 옛날에는 쉽게 흥분하던 사람이 흥분하는 것이 잦아지게 되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큰 바의 얼굴과 같이 어느 날인가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그 성품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받아들여지게,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빛이 다른 사람이 비춰지게 되어진다. 속은 변화되지 않고 겉의 기적만 말하다 보니까 나중에 깊은 단계, 신앙의 단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참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진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면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말이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저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사는 세상의 지도자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외에 우리 나를 위해서 살아줄 세상의 지도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면 아,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아니구나. 예수님 외에는 다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별 약속을 해도 저 약속이 거짓되다는 것이 아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얼마나 놀라웠니. 그래서 육체의 소유, 내가 이랬으면 더 행복하게 다 살 텐데, 편안하게 살 텐데, 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건데, 그래 저 사람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야, 세상 사람 믿지 마라. 성령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을 알기 시작하면, 야, 그 사람 다 거짓말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주위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자기 사상을 위해 살지, 저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나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늘 감사할 수밖에. 뒤에 성령님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만일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심령 속에 이런 경험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것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도들이요, 성령을 구하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령의 말씀. 왜냐하면 지금 사탄은 교회 안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거짓 영들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영들의 역사가. 그래서 거짓 역사의 영들을 막 펴틀어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중에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마음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은 누구에게 늘 향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세상 지도자, 저 사람 좋아요, 저 사람 믿을만 하잖아요, 저 사람 얘기하고 있는, 예수 얘기를 해야,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늘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 지도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애정과 정열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동쪽으로 가고 싶지 않을 때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 읽는 사이에 넌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당장 돌아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맞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움이고 행복이어야 돼. 세상들의 약속이 믿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약속이 소중히 여겨진다면 나는 아직도 지금 그리스도와 세상 사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색깔이 확실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나이가 어릴 때는 아직도 왔다 갔다 했다면 이 나이가 들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설 날이 가까워지면 들수록 나의 믿음도 분명하고 뚜렷해야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던져 깨트려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몸과 소유를 그리스도에게 바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마귀가 좋은 사탄이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를 따라갈 것인지. 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은 주님을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선택은 누가 해? 주님께서 제자들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선택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선택은 하향적이란 뜻입니다. 위에서 아래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를 세우셨다고 마가복음 이 3장 13절부터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구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통하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인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자, 절 보세요.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때 선택이 이루어져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살고 싶다 하고 부르셔요. 어떻게 부르시느냐?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셔요.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또 가까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듣고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한 일은 뭐냐면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응답하는. 그럴 때 선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선택이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의 소명이 인간의 응답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자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하신 조건은 그들이 유능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대부분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민감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의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들. 다시 말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 탓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심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과 이 하찮은 사람을 불러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과 악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 택하셔 지혜로운 자들을 또 강한 자들을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드러내시길 원하신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 저것이 사람 꼴 하겠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이렇게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도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커서 선택한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2천만이 안 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들은 아랍과 이역과의 전쟁할 때 1957년도에 아랍 전쟁을 할 때 그들은 600만이었는데 이역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이겼어요.
600만이 어떻게 2억을 이기냐 말이에요. 전쟁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2억을 600만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600만을 통해서 2억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2억이라도 600만을 없애지 못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우리의 눈에 그런 것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그냥 2억이 얼만데, 그 2억만 보면 600만이 우습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600만은 20억도 못 당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역사.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은 16절에서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운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려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 속에서 이루어져 나갈 내적 심령의 결실, 내적인 열매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열매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권능의 역사로 이 성취될 위대한 사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하셔 우리를 부르셨는데, 위대한 사업들 가운데는 선교의 사명도 있고 갖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발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그렇지 않은 분이든지 그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어떻게 하든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나가.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그럴 때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했지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셨어. 내 사업에서 위기 상황에서 일어섰을 때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어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해 주더니 결국 이 일을 일어서게 한 것은 주님이 하셨어 할 때 그 사람에게 누가 전해져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소중한 기회 때 무엇을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돼? 저에게 이런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어떻게 하염교회 유지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 우리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 드리는 일 정말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람은 적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살고 있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위기 상황과 어려움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베푸신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은혜란 단순히 누림이 아니라 사명이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 하나님의 선택의 이 마지막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경이 깨달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요한복음 13장 30절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종적인 사랑이 행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왜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럴 때 선택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16절에서 말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리 함이라. 이해하셨으면 아멘.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어려운 줄 알면서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단 한마디라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교제하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 자, 아버지가 풍성한 복을 받아서 많이 누리잖아요. 그 복을 받으면 그걸 누가 누려요? 자식이 누리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뼈저리게 가난을 느껴봤다고요. 제가 지금 사는 것은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뭐 50년, 40년 전에만 해도 정말 가난했잖아요. 가난해서 고향에서 못 살아서 서울로 13시간, 14시간 열차를 타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내가 14살 때 시골 열차, 이 14시간의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딱 도착한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 서울역에 오니까 딱 나오니까 그 앞에 빌딩에서 불이 반짝거리는데 신세계에 온 것 같더라고요. 시골 촌놈이 서울 딱 발을 딛는데 신세계더라. 자, 그러면 14살이면 지금 40년 전이에요. 지금 제가 4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서울역에 도착한 신세계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세계가 아니라 완전 치열한 전쟁터예요. 이곳은.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의 수행을, 임무를 잘 감당하려는데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때로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능력이, 때로는 오래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겸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드러내려니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 자꾸 성질 안 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성질이 막 올라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아픔을 주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지면 그날부터 기도하는 하나님, 못된 성질 죽어지게 도와주세요. 이 성질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깨닫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눈물 흘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격이 조금씩 고쳐져 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뭐에?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점이 보이거든 여러분 그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돈이 부족하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내적인 성품이 부족하면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참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 못해요. 그냥 명령만 할 줄 알지 대화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 부부 사이의 대화도 충실하게 해서 무슨 대화 말을 하든지 그랬어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성질을 내버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 문화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화를 내가 깨달았어요. 아내하고 대화도 좀 잘하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하나님 늘 대화할 때 성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야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아내의 마음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내가 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 고통이 나가 느껴지게 해서 그런 아내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다 기도잖아요.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이에 그 기쁨을 내가 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못됐네 하고 말하기 전에 그 못된 것이 나를 통해서 변화돼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은 잘해가지고 말은 쉽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된 그것을 안고 내가 기도하여 정말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할렐루야. 왜 먹고 살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 다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요새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 저녁에만 하는 그 드라마에 보니까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아내한테 잘못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잘못한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씩 고쳐가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드라마도 그렇게 성경적으로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많은 교훈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자, 우리가 다 누리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유함에 보장해 주셨는데 16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원하는 걸 우리를 부르셔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변화가 먼저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도 함부로 하고 막 하던 사람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말하고 그렇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에서 살 땐 다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자기 집에서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소중해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만나 결혼하면 한 사람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한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공정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서로 소중하게 여겨주는 게 공정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은 그 공정을 말하면서 자기의 일에는 공정해야 되고 남의 일에는 함부로만 해도 된다는 그건 공정이 아니에요. 수많은 공정을 말하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생겨서 자기에게 잣대를 대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는 놈은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거,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이 뭔지 좀 모르면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텔레비를 보면 엉터당터 없는 말을 하면서 공정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 언어 속에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다 드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걸 주셨는데 뭐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네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주신다. 모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 다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조건만이 필요한 것이, 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기도는 사람들이 가끔 만능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위기 상황에서, 지금은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위기 상황에 딱 가보면 기도에 응답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미숙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정말 좋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미숙함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선택한 의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한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 너희로 하여금 이런 성령의 열매를, 내적인 열매, 이것을 맺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8절에서 제자, 또 14절에서는 친구라고 말하면서 선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고 선택하신 것은 성령,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린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한다. 성령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을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10년이 가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르시, 그리고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열매 맺어가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영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한마디 한마디라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늘 바른 선택과 악한 영에 속하지 않고 성령의, 진리의 성령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영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의 성도들로 변화돼 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